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4월이 접어들어서 초 이튿날이 되어졌는데 오늘은 금식하며 기도해 주실 분이 아침에는 배단춘 권사님, 홍선희 권사님, 점심에는 여상철 전도사님, 박상현 권사님, 저녁에는 이태준 권사님, 이미암 권사님, 고혜순 사모님 이렇습니다. 오늘 여상철 전도사님 바쁜 날인데 하루 종일 금식하셔야 되겠네요. 여상철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박상현 권사님은 내내 그 점심을 금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미암 권사님 이렇게 또 저녁에 늘 금식하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는 우리 신은용 권사님의 바깥 어른 되시는 신윤철 권사님이 간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한 주간 동안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 오늘의 말씀 마지막 장의 말씀이에요. 6장 1절 한번 봅시다.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시작하는 말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여러 가지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형제들아, 이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성경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저 학생으로 대하거나 그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처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형제 자매들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지요.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던 그 권순일 목사님, 그 목사님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은 바꾸지 못하고 마지막 자를 바꿨어요. 일자, 그 권순일, 박동일, 김경일, 종순일.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그래서 마지막 자를 일자로 바꿨어요. 우리 저 김용희 권사님이 그 권순일 목사님으로부터 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자손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일을 행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된 일이야, 죄된 일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잡아주는 거는 중요한데 어떻게 바로 잡아주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바로 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잡는 데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바로 해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드럽게 말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말해야 되죠. 꾸짖듯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온유한 심령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줘야 된다. 잘못된 일을 행할 때 보면 속상하잖아요. 또 예상치 못한 일,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한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좀 이렇게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언성이 높아지고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바로 온유한 심정으로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감정이 잘 조절되어져서 훈련된 마음으로 절제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또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에게 죄된 문제가 그에게만 죄가 아니라 내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는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문제냐면 이미 자기 안의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도 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안에 있어도 그걸 자기 안에 문제로 보지 못한 사람은 남의 문제도 문제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미 그 문제가 자기 안에 있었거든.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자기가 그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자기는 다 문제가 해결됐는 줄 알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보여지니까 그 바로 잡아주는 데만 신경 쓰고 내 자신은 돌아보는 일은 내가 게을리한다. 오늘 성경이 그 말이죠.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 그랬어요. 짐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짐을 서로 지라고 했어요. 서로 지라고. 여기 서로 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여기 시작하는 말씀이 한 가족처럼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즉 공동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의 아픔을 저 사람만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게 그게 바로 공동체고 그게 가족들의 모습이죠. 가족이 됐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한 지붕 안에 산다고 하는 게 지붕이 저 가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을 엄마가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자식이 아픈 걸 아비가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가족 아닙니까? 여기 성경은 바로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지고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짐을 그에게만 맡기지 않고 함께 짐을 나누어져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건 사랑의 법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말씀하시면서 따라서 합시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즉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초대 교부요 가장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어거스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성경에 많은 법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법은 다 어떤 법? 안식일을 지키라,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모든 법은 다 어떤 법?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에 다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사법도 만들어주고 정결법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마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는 단 한 가지 짤막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는 그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침묵하려거든 사랑으로 침묵하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바로잡아 주려거든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용서하려거든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마음 깊은 속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 뿌리에서는 선한 것 말고는 그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뭘 하든지 사랑으로, 용서를 해도 사랑으로, 말을 해도 사랑으로, 바로잡아주고 싶어도 사랑으로, 책망하고 싶어도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짐을 져줄 때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다시 한번 시작. 각각. 근데 좀 이상하죠? 2절에는 서로 짐을 지라고 그러고 여기는 어떻게 하라? 각각 짐을 지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디는 서로 짐을 지라고 그러고 여기는 각각 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니까 같은 짐이지만은 2절에 나오는 짐과 5절에 나오는 짐이 달라요. 2절에 나오는 짐은 바로스라고 하는 짐으로 아주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5절에 나오는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말은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군인들이 뭐 아무리 무거운 게 있어도 자기가 져야 될 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될 짐은 내가 져야 되지만 무거운 짐은 그건 혼자 질 수 없는 짐은 함께 져야 된다. 그러므로 어느 때는 서로 짐을 지고 어느 때는 각각의 짐을 져야 되는 아니 각각의 짐을 지고도 서로 짐을 져야 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건 배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무거운 짐은 함께 짐을 지고 그렇다고 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각각의 짐을 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내게 지우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왜 내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때때로는 무거움을 짐을 져야만 우리가 이 땅에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가 바다를 갈 때 풍랑을 만났을 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배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사람만 짐만 싣는 것이 아니라 밑에다 그 평형수라고 물을 많이 실어서 배가 요동칠 때 요동치지 못하도록 파손 넘어가지 않도록 그 배를 잘 보존해주는 평형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도 스피드가 있었을 때는 몸이 가벼우면 스피드가 안 된대. 몸이 무거워야 스피드가 적당한 무게를 갖고 있어야 스피드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샌 냇물을 건널 때에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에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고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내 가족의 짐, 내 직장의 짐, 내 이웃의 짐, 내 자식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돼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 좋은 시인이 공감이 되죠. 우리가 왜 이 짐이 내게 있느냐고 묻지만 사실 그 짐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래도 건강하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고 말씀 앞에 나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짐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짐 때문에 내가 나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음을 그가 깨달아 주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어도 남에겐 있지 아니하리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건 교만이죠. 열심히 사랑하고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죠. 이만큼 사랑하면 되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4절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리 어떻다는 말인가?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자랑할 것이 있지요. 남들보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랑할 것이 생기거든 어떻게 합니까? 자랑할 것이 있거든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즉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 자랑이 남에게 대해서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게 있죠. 이게 참 특별하구나. 근데 그건 남에게 대해 자랑질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함께 더불어 좋은 것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 더불어 살아가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가 누군가? 제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건 제자가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다. 즉 가르치는 자는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 서로가 인간의 삶이 원래 혼자 살 수 있게 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누군가와 더불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가면서는 가족들과 더불어 부부가 더불어 또 세상을 떠날 때는 또 자식들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독립적인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밥상에 한 그릇의 밥도 농부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서로 섬기는 삶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농부들을 통하여 배웁니다. 농부들은 심은 대로 거두지 않아요. 하나를 심었는데도 100배를 거두고 60배를 거두고 30배를 거둘 수 있는 게 농부들의 삶의 경험이죠. 우리가 때때로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심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심어야 되는 거죠. 때때로 생각되지 않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심은 대로 거두지 못했다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를 주시고 60배로 주시고 30배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심은 대로 심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럴 삶의 기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심어가는 삶,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헌신을 심고 살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며 거둘 줄로 믿고 오늘도 심어가는 믿음의 삶. 때때로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심어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의 예배가 내일 찾아옵니다. 오늘도 잘 예비하는 날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심고 헌신을 심고 예배를 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거두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복된 하루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월의 아침, 이 아침을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죄를 예비하는 종들을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거룩한 은혜 속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잘 준비된 이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강단을 장식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방송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평상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이 있는가요?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일 임원회로 모여지게 되어지는데 각 부서의 사업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종들의 손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 새벽에 기도를 심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들을 심은께 하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심은 대로 거두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마음 상할 때가 있지만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있는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죄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움츠렸던 심령들이 기지개를 펴고 신앙의 봄을 맞이하는 이 계절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